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가 성령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되고 온 마음을 다해 예배하고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의 이름 크게 한번 외친 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오셔서 다스려 주시고 자유롭게 운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이신 하나님께서 가득 흘러넘치고 하나님의 영으로 완전히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마음껏 일하시는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높여드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 안에 다시 불타오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이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의 영적인 연약함을 만져주시고 정서적인 연약함을 치유하시고 육체적인 연약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깨지고 상한 것들이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구원의 기쁨이 흘러넘쳐 하늘의 평안이 가득하는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3일도 지켜주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편안하게 보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사랑에 매여 저희들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 바쁘다는 핑계로 수시로 세상을 먼저 택하는 오늘의 이 모습을 보면서 깨달음도 회개도 없이 무감각하게 굳어가는 저희들의 모습이 심히 부끄럽습니다.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고유의 명절인 설날을 가족 모두와 사랑으로 잘 지냈음을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내게로 오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신다 하셨으니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 심령 깊은 곳에 생수 같은 은혜를 쏟아부어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며 기도하고 말씀을 들을 때에 예비하신 은혜를 넘치도록 하여 주시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성령 공동체가 될 수 있는 시민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1절에서 22절입니다. 구약 성경 101쪽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1절에서 22절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낙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나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강약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강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서로를 보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또 교회 페어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성령 공동체입니다. 한 번만 더 인사 나누겠습니다.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공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성공이라는 말만큼 달콤한 단어가 없고 그것만큼 우리를 유혹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 시대의 청년들일수록 이 성공에 대한 유혹이 많이 오고 또 그것에 쉽게 넘어가 물불을 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성공을 어떻게 대해야 하고 또 어떤 것이 참된 성공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가운데 분명히 드러나고 있는데 본문 11절부터 13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숫것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낙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아멘. 13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한 가지 규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귀에 대한 규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나귀를 제물로 드리지 못하게 하고 대신해서 어린 양을 바치도록 명령합니다. 그리고 나귀를 드려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목을 꺾어버리라 라고 무섭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 율법에서 나귀는 부정한 짐승으로서 분류되고 있습니다. 나귀는 가축이었지만 부정한 짐승으로 취급당했던 이유가 있는데 이 나귀는 말과에 속한 동물이면서도 굽이 갈라지지 않았고 대세겜질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정한 동물로서 분류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나귀를 살리기 위해서 어린 양으로서 대속하지 않으면 그 목이 반드시 꺾이게 되어 있습니다. 나귀와 같이 부정한 동물을 살리기 위해서는 어린 양과 같은 정결한 동물로 그 생명을 대신해서 바쳐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정결하지 못한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대속되지 않으면 필요한 곳에 사용될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귀가 어린 양으로 대속되지 못했을 때 그 나귀의 목을 꺾을 것이며 라는 준엄한 심판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어린 양으로 대속되지 못할 경우 부정한 짐승에게 내려질 가차없는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것은 대속의 은총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 내려질 심판을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두 번이나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대속이라는 단어입니다. 대신해서 죽어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15절에서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15절에 등장한 대속이라는 이 단어는 십자가와 너무나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대속의 은혜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정한 동물인 나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수 없었던 것과 같이 부정한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 주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 제물이 될 수 있었다. 이것을 오늘 본문이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에 나오는 낙이라는 단어는 무엇을 상징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는 불신 상태인 우리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을 보게 되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착각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내 열정, 내 마음 등 오직 내 것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제물로 드릴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의지를 가지고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립니다라고 아주 당당하게 고백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내 것을 다 드립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은밀히 이야기하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과 능력, 심지어 마음까지도 내가 주님께 내어드린다라고 해서 주님이 받으시는 재물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출애굽기는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때로는 왜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드렸는데 왜 내 삶은 이 모양 이 꼴입니까? 라고 따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 것으로 드리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연약한 내 자신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드릴 때 그러한 가난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과 시간 등을 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를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하나님께서 두고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다 드립니다. 내 마음을 받아주십시오. 이것이 아니라 주님, 나는 주께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주님께 드릴 것이라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성, 이것들밖에 없습니다. 이것으로는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는 부정한 나귀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주님, 주의 보혈을 의지하여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내 삶도, 내 시간도, 내 열정도 주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 가난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가난한 가부가 드렸던 두 렙돈의 헌금인 것입니다. 또한 이것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거룩한 산제사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면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부정과 더러운 죄의 때로 얼룩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의 십자가로 나를 깨끗하게 해주셨고 이제 내가
내 모든 것을 드립니다. 나는 아무것도 드릴 수 없지만 주님께서 나를 그 피로 발라주셔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 이 마음을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구하는 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철저하게 예수님 중심으로 둘 수밖에 없습니다. 내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거짓말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 중심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겠다라고 한 나귀의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하나님 이것을 그냥 그대로 받으세요 라고 드리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받을 수도 없고 나귀의 목을 꺾어버리라 라고 하신 것처럼 심판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대속의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어떤 찬양처럼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그 완전하신 사랑을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우리가 깊이 하면 할수록 내가 자격이 없구나라는 것을 반드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신앙의 연륜이 깊어질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마치 사도 바울처럼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의 비밀이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런 고백을 입버릇처럼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이 비밀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유대교에 깊이 빠져서 자신만의 진리를 가지고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돌아보니 내 의지는 내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강권적인 사랑과 역사 그것만이 나를 살릴 수 있구나. 이것을 깨닫고서 그가 즐겨 사용했던 단어는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우리 본문 1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며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아멘. 사실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까지 최대한 빠르게 걸어가게 되면 사흘길입니다. 3, 4일 정도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리고 이 당시 교통수단을 생각을 해보자면 남자만 60만 되고 학자들의 추정에 따르면 그 외에 아이와 또 여자들까지 합치게 되면 약 200만 정도 되는 인구가 애굽에서부터 가나안까지 간다. 그러면 길어도 대략 보름 정도면 될 것이다 라고 많은 학자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애굽이라는 땅에서부터 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기 전까지 그 당시에도 큰 도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도로가 어디를 통과하냐면 블레셋 땅을 통과합니다. 이 블레셋 땅은 오늘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입니다. 이스라엘 남쪽에 있는 땅, 애굽으로부터 해안선을 따라서 쭉 올라가서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면 남쪽 베들레헴, 예루살렘, 여리고 이렇게 통과를 해서 북쪽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이 분명히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길로, 그 편한 길로 보내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사실 이것은 이스라엘을 배려한 하나님의 전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200만 정도 되는 인구라고 해도 이 사람들은 지금 어떠한 군사훈련도 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들이 그대로 블레셋 땅에 들어갔다가는 완전히 망하는 길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모압 지절에
상태로 이들이 출애굽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 아무런 규정이나 질서도 또 공동체를 세울 능력도 없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배려하셔가지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들이 겁이 많은 백성이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잘 알고 계셨습니다. 성경을 계속해서 읽다 보면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면 되는데 꼭 미리 겁을 먹고 의심을 하면서 이것을 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몇 번이나 되묻습니다. 이것이 이 백성의 특징만이 아니라 바로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특징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러한 한심한 상태이다 보니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 사람들을 치게 되면 애굽의 생활을 그리워하면서 언제든지 돌아가려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도 또한 우리의 영적인 여정과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부르십니다.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의심합니다. 정말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이 맞습니까? 하고 나중에 응답을 받아도 여전히 또 우리는 의심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 사단이 우리를 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인 것입니다. 교회만 나오면 행복해지고 싶어서 이렇게 나왔는데, 그리고 이 예수님이라는 분만 믿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것 같아서 믿었더니 우리 집안이 전보다 더 꼬이기 시작했구나. 이건 아닌 것 같아. 이러면서 원래 하던 대로 다시 부적 같은 것을 갖다 붙이고 다시 점을 보러 다니고, 이러한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게 우리의 일생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시고 조금 오래 걸리더라도 더 어려운 길을 선택해서 우리를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여정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못 주실 게 사실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경제적인 문제나 심적으로 어려운 일들을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왜 그것을 해결해 주지 못하겠습니까? 단번에 해결할 능력이 하나님한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것과 어떤 때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믿고 앞을 향해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 현시,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가장 좋은 선물이고, 이 가운데 분명히 누릴 것이 있고 깨달을 것이 있구나, 이것을 믿음으로써 고백하고 달려가는 삶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누가 돌아가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다들 빠른 진급을 원하고 빠른 출세를 원하고 빠른 안정을 원합니다. 그리고 월반을 능력이라고 하지 유급을 능력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급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빨리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방향이 중요한 것이고, 무언가를 빨리 이루는 것보다 어떤 것을 이루는지가 우리의 삶에 훨씬 더 중요한 사실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 가운데 방향을 알려주시고 더디지만 분명한 것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때 그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18절과 19절에 나오는데 18절, 19절 두 절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강약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를 지어 나올 때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아멘. 이들이 어떤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그리고 지금 무엇을 붙잡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돌아가게 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길을 가는 가정 가운데 이들이 붙잡았다는
붙잡았던 것은 요셉이 남긴 말이었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너희를 찾아올 건데 찾아오게 되면 내 유고를 가지고 나가라. 이것을 그들이 붙잡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요셉의 말을 붙잡았다라는 이야기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길을 가다 보면 굽이굽이 돌아갈 때가 있고 흔들릴 때가 있고 완전히 주저앉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 순간에도 고통 속에만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강하게 붙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우리의 삶에 어떠한 일이 발생하게 되는데 우리 본문 2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숲곳을 떠나서 강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한낮에 뜨거운 태양을 맞으며 사막 한가운데서 행군을 하는 것은 너무나도 힘든 일입니다. 근데 구름 기둥이 있었다라는 것은 죽음과 같은 사막의 태양빛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사막의 밤은 낮과는 달리 갑자기 또 추워져서 심지어 온도가 영하로 떨어지고 어떤 때는 바람이 불기도 합니다. 그런 때 하나님께서는 불기둥으로서 이들을 따뜻하게 보호해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이사야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사야서 31장 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내가 모든 재앙들 가운데서 너희를 꼭 품고 아무도 너희를 해하지 못하게 보호할 거야 라고 하는데 이것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신 약속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축복이 어떤 사람들에게 임하겠습니까? 시편 1편에서 강조했듯이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자에게 이러한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지 않지만 그분의 인도하심을 끝까지 신뢰하면서 따르는 사람과 내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실 누구도 자발적으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비록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다 넘어진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당신의 천사들을 보내셔서 때때로 돕게 하시고 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그것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당당하게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 22절을 보게 되면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낮에 구름 기둥, 밤에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않았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언제나 함께 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이 여기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험한 인생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우리가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솔직히 우리가 내일 일을 알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가야 할 길, 우리가 종착지에 머물러야 할 곳은 어딘지를 분명하게 하는 게 우리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간다 할지라도 그때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을 꼭 붙잡고 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막아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넘어질 때도 기쁠 때에도
아플 때나 신음할 때도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요셉이 겪었던, 경험했던 형통한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제가 서두에 그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사람들은 성공에 목말라 있습니다. 다들 성공하고 싶어 합니다. 성공이라고 하면 물불 가리지 않고 달려갑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성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함으로써 그분의 보호하심, 그분께서 주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경험하는 삶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서 말씀하시는데 요한복음 15장 7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우리는 보통 후반절에 나온 그 말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것만 기억하고 또 이것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분명히 주님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먼저 거함으로써 그분의 인도하심을 누리는 참된 성공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오늘 한번 기도할 때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붙들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우리의 평안함을 위해서 또 많은 것을 달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재물 안에 거하기를 원할 때도 있고 관계 안에 거하기를 원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에게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이루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말씀 안에 거할 때 주어지는 온전한 형통을 누리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한번 주의 이름 크게 외치는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가 무엇에 힘써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더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소망에만 마음을 두며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욕망을 빈잔을 채우기 위하여 울 것이 아니라 어두운 영적 현실을 직시하여 깨어있지 못했던 것을 안타까며 주님께 눈물을 쏟을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셨듯이 주님 말씀 안에 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주님과 함께 주의 말씀 안에 거하겠다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그 순간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주님께서 비춰주시는 놀라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괴로움 가운데서도 그러한 현실을 허락해 주신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을 바라보며 기뻐할 수 있는 저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주신 말씀 가운데 우리가 갈 수 있게 아버지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언제라도 주님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보이지 않는 우리의 인생 항로를 비추고 계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아이가 젖을 사모하듯이 항상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리아처럼 예언의 말씀을 듣고 배우기를 좋아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안에서 어린아이같이 약한 우리 믿음이 거듭 성장하여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수준으로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일생의 까지 주님 말씀에서 우리가 떠나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말씀을 가지고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부정한 동물인 나귀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부정한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그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의 이름 크게 한번 외친 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신 주님, 그 사랑이 있었기에 지금의 우리가 영생의 복을 누리는 주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주님의 피 묻은 십자가를 볼 때마다 아직도 주님을 따르지 못하고 화려했던 이 애굽을 되돌아보는 우리의 잘못을 주님 이 시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라도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우리가 지고 가는 이 십자가가 무겁다고 가볍게 되기를 구하지 말게 하시고, 힘에 겹고 이것을 내려놓고 싶은 그러한 충동에 휩싸이더라도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귀한 상급만을 바라보며 끝까지 우리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 가운데서도 주님의 피 묻은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새 힘을 얻을 수 있게 하시고, 주저앉고 싶을 때도 저희를 업고 가시는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위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할 수 없는 부담이 밀려올 때도 그 부담이 곧 주님이 주신 사명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앞을 실패가 찾아와도 십자가로서 승리를 보여주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끝까지 일어서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동안에 육신의 것들은 우리 안에서 모두 사라지고 구속하신 주님의 십자가 사랑만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만을 자랑하게 하여 주시고,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까지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것을 오직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 가운데 함께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전 세계적인 전쟁의 위협과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문제가 잘 극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하나님과 참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우크라이나 전쟁이 평화적으로 끝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주의 이름 크게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모든 정치인들이 국민의 대표답게 국민들을 먼저 생각하게 하시고 욕망과 탐욕을 버리고 오직 국민들만 돌보고 섬기는 정치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발생하는 국가적인 재앙 앞에서 머리를 모으고 지혜를 모아서 국민들의 어려움과 경제적인 난관을 해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물가는 점점 더 오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겨울 날씨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기름값이 점점 더 올라가고 가스값이 너무나도 올라감으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들이 마음껏 보일러를 떼지 못하고 추위 가운데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 추위 가운데서 누구도 도움 주지 못하여서 홀로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문제들을 정치인들이 돌아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어떻게든 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대통령을 비롯하여 국회의원과 모든 공무원들이 자신들의 그 헛된 욕망보다는 하나님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주께서 맡기신 그 귀한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 헛된 욕망에 사로잡혀 자신의 그 탐욕을 채우는 일에만 그 일을 사용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정치인들이 모일 때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 땅이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아버지 1년이 다 되도록 아직도 끝나지 못한 상태로 점점 더 심각한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은 계속해서 강한 무기들을 계속해서 공급하고 있지만 그 전쟁으로 인해서 더 많은 젊은이들이, 더 많은 억울한 생명들이 죽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하나님 아버지, 두 지도자들이 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서로가 서로에게 양보하여서 이 전쟁을 마칠 수 있는, 더 이상 또 다른 전쟁이 발생하지 못하는 그러한 완전한 평화를 아버지 그 땅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합의점을 두 지도자들이 잘 찾아가지고 지금 당장이라도, 오늘이라도 이 전쟁을, 이 끔찍한 전쟁을 멈출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무고한 젊은이들의 헛된 인생이 나오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전쟁으로 망가져가는 두 나라 외에 주께서 개입하여 주시어서 모든 전쟁을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쟁이 멈추더라도 그 이후에 우크라이나와 또 러시아의 그 국민들 사이에 깊은 원한과 미움의 감정들이 그 나라들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미움의 감정이 또 다른 전쟁과 또 다른 아픔을 만들지 못하도록 하나님, 두 나라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야시켜 주시고 두 나라 국민 가운데 깊은 그 감정의 골을 하나님 은혜로서 다시 한번 더 메워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그 전쟁을 일으켰던 그 세력들은 다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그 땅 가운데 영구적인 평화를 이뤄갈 수 있는 지도자들이, 참된 지혜로운 지도자들이 아버지 그 땅 가운데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두 나라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셨고 당장 우리 앞에 있는 저 북한하고도 평화적인 관계를 이뤄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까지 우리가 다툼을 이어가야만 하겠습니까? 아버지, 하루빨리 이 위협적인 상황들을 우리가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지도자들과 국민들 가운데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평화 통일을 이루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평화 통일된 이 한반도를 통해서 세계 각국으로 복음이 선포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한반도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다음 세대와 군 복무 중인 청년들, 우리 교회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각 구역과 남성교회, 여성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원자 권사님과 강동규 장로님의 회복, 송인래 권사님, 김홍복 성도님, 이유경 성도님, 박준하 청년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로코로 단기 선교를 나가신 장순희 권사님과 세계 각지에서 헌신하는 선교사님들, 또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군복무 중인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와 가족을 지키기 위해 젊은 날 가장 귀중한 시간을 바쳐가며 희생한 이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복무 기간 동안에 우리 청년들에게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그러한 충성된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셨고 그 헌신과 충성된 마음으로 자신의 자리를 지켜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젊음의 시기에 이 나라를 위해 봉사하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 영광된 이름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소속된 부대에서 복음의 통로가 되어서 이들을 통해서 많은 믿지 않는 이들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 교회 어르신들 가운데도 함께 하셔 그 마음 가운데 주님 주신 평안함 있게 하시고 아파하고 고통받는 날보다는 주께 부름받는 그날까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오직 육체적인 평안함과 기쁨만이 그 삶 가운데 가득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추운 날씨 가운데 어르신들의 건강이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또한 그 마음의 외로움과 어려움들, 자식들은 다 떠나고 홀로 있는 그 공허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이 시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당에 와서 함께 예배하고 싶고 하나님 만나고 싶지만 그러지 못하는 그 마음도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고 지금 이 순간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모든 구역원들과 남성교회, 여성교회 회원들의 몸과 마음을 주께서 늘 지켜주시옵소서. 이들 모두가 시간과 물질을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잘 가야 하여서 주님 섬기는 충성된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역원들과 성교회 회원들이 그들의 삶 속에서 매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편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자신들의 믿음을 지키기도 지쳐있는 성교회 회원과 구역원들에게는 큰 믿음을 내려주사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구역원들과 남성교회, 여성교회 회원들이 가정과 그 교회 안에서 대물림의 신앙고백, 대물림의 교회 봉사, 대물림의 귀한 그 선교 사명을 계속하는 주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장순희 권사님 먼 곳까지 나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이슬람 국가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지켜보아 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한 그 모든 팀원들 가운데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전원자 권사님, 송인래 권사님, 강동규 장로님, 김홍복 성도님, 이유경 성도님, 박준하 청년 그 모든 하나님의 사랑하는 이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지금 그 몸에 아픈 것들 모두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몸을 만드시고 모든 것을 아시노니 지금 이 순간 그들의 아픈 몸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부러진 뼈와 또 그 몸 안에 망가진 것들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어서 그 전보다 더욱더 건강해지고 더욱더 튼튼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세계 각지에서 어렵게 섬기는 선교사님들도 주께서 붙드시어 각자가 맡은 나라와 지역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서 섬겨서 복음의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어서 주께서 주시는 영적 리더십으로 교회를 이끌어가고 선한 영향을 끼쳐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저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 믿습니다.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말씀 안에 거할 때 온전한 형통의 삶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다른 어떤 것도 우리가 기대하지 않고 다른 어떤 것도 바라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그 말씀으로서 우리의 어려움을 극복해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길을 따라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좌절할 때도 있고
하나님을 의심할 때도 있지만 그때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여서 끝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예굽을 다시 되돌아보는 어리석음을 우리가 행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순간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만을 붙잡고 나아감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복을 다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 양평 대한수도원에서 우리 청년부 겨울 수련회가 있고 주일에는 교회에서 마지막 날 진행하게 됩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기 당회가 이번 주일 오전 9시 30분에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주보에 기재되어 있는 아동부 겨울 성경학교 또 재직 세미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지금 한파 가운데 또 우리 환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환우분들을 위해서 함께 힘써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